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 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에페소스에 있는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오른손에 7개의 별을 붙잡고 계신 분, 7개의 금 등불 받침대들 사이에 걸어 다니시는 분이 이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한 일들, 곧 너의 애씀과 견딤을 안다.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도 안다. 자기들이 사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도가 아닌 사람들을 너는 시험해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인 것을 밝혀냈다. 너는 잘 견뎌내고 있다. 너는 내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참아냈고 지쳐 쓰러진 적이 없었다. 그러나 너한테 거슬리는 일이 있는데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내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떨어져 나갔는지를 기억해내서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등불 받침대를 그 있는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내가 참 잘하는 것이다. 곧 니콜라우스당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도 역시 그것들을 미워한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도록 해주겠다. 그 나무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다. 아멘. 에베소 교회, 새한글 성경에서 에페소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를 오늘 읽었습니다. 7교회에 대해서 편지하고 있지요.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주님께서 계시하셨고 그 계시를 에베소 교회, 바로 반모섬 건너편에 있는 바다 건너에 있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러한 서신들이 계속 이제 나올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환경과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말하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로마의 여신을 위한 신전도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중심 도시였고 상업과 우상 숭배가 활발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사역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장에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었죠. 이 에페소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보면 예수님이 각각 교회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에베소 교회에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7개의 별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분으로 보이고 계신다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 또는 교회를 지키는 천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7개의 금 등불 받침대 사이를 다니신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알고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메시지에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 모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끝까지 돌보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앞에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보여야 할까라는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는데 항상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없이 더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칭찬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칭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은 그들이 애쓰고 견뎠던 일들을 알고 있다고 하셨죠.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겪은 어려움을 이겨낸 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억압과 불의를 견디고 저항했었습니다. 그 일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내라는 말은 저항이라는 말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그들은 수고했습니다. 수고라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사랑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뭐 혼자서 애쓰고 땀 흘려서 뭔가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쭉 뒤에 보면 6절인가요? 거기에 니콜라당 사람들이 하는 짓을 미워했다라고도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니골라라는 사람의 이름 같기도 한데 이것은 7집사 중에 있었던 니골라와는 다른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뭔가 변질되었고 또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잘 그것들을 무시하고 교회가 지켜야 되는 분명한 태도와 헌신들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다른 면으로 영지주의의 어떤 이단들을 허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람들이 했던 짓들을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교회도 뒤에 나타나 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쨌든 그들을 미워하면서 분별했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무엇에 대항하고 저항했을까? 또 어떤 수고를 했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정리하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교훈들을 막아냈고 우상을 섬기는 주변 환경들, 신전 중심의 강력한 종교활동, 이단들의 존재에 저항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섬기는 수고를 했고 그러한 가운데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는 일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이 에베소 교회였기에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도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떻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다면 처음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을 때 나누었던 서로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겠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를 향해 헌신했고 열정적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회였겠지요. 교회 시작마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처음 사랑이 변질될까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성적 냉철함이 가슴까지 차갑게 만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좀 전에 했던 것을 보면 저항하고 그리고 분별해내고 얼마나 어렵게 그런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런 이성적인 냉철함을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 에베소 교회가 결국 그 가슴을 차갑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믿음과 구원을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내 구원 받는 거지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다면 또 거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처음 사랑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의 헌신에서 손해와 이익을 생각하는 경우도 사랑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나한테 오는 게 뭐가 있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돈이 되는 게 뭐가 있어? 없잖아. 그러면서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주의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 사랑은 단순히 변질된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렸다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버릴 수밖에 없었던 뭔가 이유가 있겠지. 앞에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것이 혹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첫째, 말씀의 검과
사랑의 실천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잘못된 것들을 찔러 쪼개고 수술해내고 고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의 실천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볼 수 있는 시력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말씀의 빛 가운데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의 회복의 승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사랑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회복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사랑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현실의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편지를 읽은 우리들에게 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또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께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